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설교할 때는 마스크 벗고 할게요.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는 마지막 날에서부터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12월 31일이 되면 광장 같은 데 모여서, 뉴욕은 그 스퀘어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 5, 4, 2, 1 하고 딱 새해 첫 시간을 키스를 하면은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 키스를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 영상으로 또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송구영신은 한자죠.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송자는 보낼 송자를 씁니다. 보낸다, 이렇게 환송할 때 이게 보내는 거고요. 구는 뭐죠? 옛것을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보내고 있냐면 2020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2020년 잘 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내고 있습니다. 옛구, 오래된 것을 버린다, 보낸다. 그러면 이제 영은 뭐냐면 맞이할 영자입니다. 맞이하는 거예요. 무엇을 맞이할까요?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예배.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예배.
세상 사람들은 해돋이 보러 간다, 뭐 해넘이 보러 간다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명소들이 다 문을 닫고 출입 금지시킨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알게 모르게 막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12월 31일이 되면 항상 마음에 갈등이 전혀 없었어요. 해돋이 보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거기서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새해 인사하고 그런 시간들이 항상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는 교회들마다 송구영신 예배보다는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 이 시기를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2020년에 가장 보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제일 보내고 싶으세요? 별로 보내고 싶은 게 없으세요? 우리 장로님 코로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는 좀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꼬박 1년 동안을 우리가 코로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거의 1월 20 며칠경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거의 1년을 꼬박 코로나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게 뭡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아는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저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은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의 이웃 없으시죠? 기적 아닙니까 이거? 놀라운 일이죠. 사실 걸리는 것도 기적인 것 같지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기적. 우리가 365일을 기적으로 살았다 생각해 보시면 야, 우리가 엄청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이제 주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한 20분 지나면 이제 2022년이 끝나고 2021년이 시작될 건데 새해가 됐고요. 새 달이 되고 새 날이 되고 새로운 시간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새로워지나요? 여러분 새로워집니까? 새해가 됐다고 다 새로워져요? 그냥 어제랑 똑같아요. 어제랑 똑같은 하루예요. 그냥 달력만 이렇게 넘어간 것뿐이죠. 우리가 2020년에서 2021년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삶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간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또 새로운 하루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년에 많은 복과 좋은 일이 많기를 소망하겠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이면 아예 없어질까요?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랑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백신을 통해서, 치료제를 통해서. 마치 옛날에 그 AI 독감 이런 조류 독감 같은 독감들이 우리한테 치명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백신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예방 주사 맞고 그렇게 겨울을 나듯이 아마 코로나도 그렇게 일상화 될 것입니다. 안전해지겠죠.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새롭고 기쁜가요? 뭐가 더 있어야 새롭고 기쁠까요? 사실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도 사실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똑같은 태양인 거죠. 새로운 것을 찾는데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은 정말 맨날 똑같은 하루하루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새로운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요, 과거에 한 번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끝난 게 되고 있다, 계속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 볼 때는요, 그거를 완료 시제라고 하죠. 계속 되는 것, 진행형, 완료 진행형인가요? 그래서 됐고 계속 되어지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지금까지 돌보고 관리하시는 것처럼, 창조는 그때만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한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한 번 되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워진 분들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된가요? 내년까지는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워지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새로워지셨네요. 그죠? 그러면 한 번만 새로워지고 끝난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워지게 만드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과 생각과 모든 관심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가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듭남의 작업들이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날 것이고,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져서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새로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오늘 교회 갈까? 코로나인데 가지 말까? 영상으로 들어도 되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날씨 되게 추운데.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접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상으로 그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노라.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새로워졌냐?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모습이 너무 좋아, 지금 모습이 너무 좋아서 새로워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삶이 너무 만족돼서. 여러분, 저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인생에서 가장 편안했을 때가 언제냐면 아기 때였던 것 같아요. 뭐 밥 먹으려고 일할 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다가 졸려오면 자고, 뭐 배고프면 깨고, 밥 먹고 싶으면 울고, 그럼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고.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편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야, 나 아기의 때가 제일 좋구나. 인생 뭐 크면 학교 다녀야 되고 또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난 계속 아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래, 안 클래 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병 걸렸다고 병원 데리고 갈걸요? 이 아이가 안 크고 안 자라면. 계속해서 이것이 변해야 돼요. 이 살들도요,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이 살이 한 달 전 살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가, 여러분의 몸에 있는 세포가 한 달 전 세포가 아닙니다. 세포가 다 죽고 변화되어서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진 세포. 한 20일 간격, 30일 간격으로 세포가 한번 싹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긴대요.
그래서 운동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20일, 30일 동안만 운동하는 습관을 계속하면 그 세포, 이제부터 그 30일 뒤의 세포는 운동하는 세포로 생각이 돼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은 몸이 더 이상한 그런 습관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게 운동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법칙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어요. 세포들도 생각들도.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멈춰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멈춰 있고 변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매일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각들이 매일매일 솟아납니다. 여러분, 한 달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누구에게 전화하라, 어떨 때는 신방을 가라, 어떨 때는 조용히 가만히 좀 있어봐, 묵상 좀 해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들어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실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냥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들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내 자신이 또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것 가지고 집착해서 나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0년 중에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불쾌하거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일이 아직도 있으시다면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다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정들을 21년까지 갖고 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버리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끊어버리세요. 나는 그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시고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나는 그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2021년은 여러분 자유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이고 오늘도 계속 거듭나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행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와 능력을 맛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물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에 거부감이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아버지 가장 친한 존재이고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런데 어머니라고 안 부르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불러보자. 그런데 왜 굳이 아버지라고만 부르냐? 오랫동안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습관적인 거. 하나님 어머니 그럼 이상하죠.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는 1번입니다. 1번. 사람의 죄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과 화목한 것, 그분과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분과 불편하면은 그분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분과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좋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이 오시자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주신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내가 숨었습니다. 죄를 져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그러나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오늘도 화목해지고 내일도 화목해지는 화목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랑 화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나랑 화목하지 못한 존재들과 다리를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하고도 화목하고 싶어 하셔요. 누가 다리를 놓아야 되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가 다리를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일교회가 또 해야 할 일이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감당해 나가셔야 할 일입니다. 내년에 표를 시편 34편 8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달력 가져가셨죠? 달력에 그 표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면 하나님은 무슨 맛일까요? 여러분 이제 그걸 여러분이 느껴보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2021년 12월 30일에 한 번씩 제가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맛본 하나님은 어떤 맛이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달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짜릿한 맛이에요. 짜릿한 게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달달한 맛이에요. 짠 맛이에요. 신맛이.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라는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엘리야가 그냥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놀라운 역사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로 보내셔서 세상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일교회에게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이유는 예일교회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일교회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없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십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한번 2021년을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런 세세한 것까지 들어주시네,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 것입니다. 예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듯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기다리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새 것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매일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찰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 또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또 많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명씩 나오셔서 앞에 나오셔서 새해 기도문 준비하신 분들은 헌금함에 새해 기도문을 넣어주시고요.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주일에 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말씀 하나를 가져가셔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겹쳐서 나오지 마시고요. 한 분씩 장관님부터 이렇게 한 분씩 나오셔서 이거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안 쓴 거 집사님 거로 할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말씀을 주님께 받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이 받은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온 교회가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2020년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읽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몸과 마음을 헌신하여 누군가를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풍성한 예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앉아서요. 2021년 표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